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38년 된 병자의 치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굳이 제가 또 수호 제목을 붙이다면 바로 행위와 은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된 인생이 결국은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하여서? 결핍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곧장 결핍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결핍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일했죠?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이 끊어진 인생은 쉼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만족이 없는, 그래서 쉼이 없는 결핍의 상태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에 늘 내 삶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늘 고마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결핍이 그 사망의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랑이 끊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결핍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결핍이, 은혜로부터 결핍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더란 거예요. 사랑이. 왜요? 나는 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해야 하는데 늘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전부 다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핍으로 끊어진 인생들은 결국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내 배를 뭐 삼더라라고 했어요. 내 배를 신 삼더라라고 같이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당신의 그 계획 속에서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에서 끊어지는 자들이 결국 무엇을 쳐다보더란 거예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있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를 쳐다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 무엇하기 위해서요? 언제든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물이 요동하기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공급이 다시 그 하나님의 물줄기가 여러분들 끊어졌던 그 물줄기가 다시 공급이 되어지는 자는 바로 성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혜사라는 그 수로가 만들어짐으로 끊어졌던 그 수로가 연결됨으로 이제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물이 요동하는 것을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안 본단 말이에요.
왜요? 왜 안 보는가요? 보세요. 지금 베데스다의 연못에 그곳을 쳐다보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다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병 들어있는 자.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전부 다 병이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들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보려고 하지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은 사망이라는 그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히 죄와 사망을 깨버리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즉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그 연못을 보고 있는 자들은 지금 무엇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요. 그들이 바로 병들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내가 무엇했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나은 자만 여러분들 물이 요동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내가 이미 나았는데 내 질병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 물이 요동하든 말든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이제 깨끗함을 얻었는데 나음을 입었는데 그 자들이 누구를 바라보더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더라고요. 예수를.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한 자입니까? 나음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너희가 은혜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가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아니냐.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이 걸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냐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깨끗함을. 그런데 뭐 하냐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하심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 은혜의 집에서 세상의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물이 요동하는 것을 봐요, 안 봐요? 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서 있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무엇합니까? 이 은혜의 집에서 저 물이 요동하여서 내가 먼저 달려가기를 하나님 나를 저 물이 요동하거든 나를 제일 먼저 들어다가 집어 넣어주세요라를 그걸 하나님 앞에 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말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에 구절에 무엇을 나와 있습니까? 너 낫기 원하지? 여러분들 너 낫기 원하지?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아니 이 38년 된 병자가 뭘 하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 그거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세 말하면 입 아픈 소리요. 하나님 내가 낫고 싶지.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내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네 낫고 싶지? 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들어다가 저 물이 요동하거든 던져버리십시오. 저 물에다가 나를 좀 던져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과연 맞는 행위냐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의 문 앞에 그 생명을 너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그 예수가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낫고 싶어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근데 왜 그 아멘이 왜 안 되냐고요? 그 쉬운 것이, 그 심플한 것이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하나님 나 손가락 하나도 발가락 하나도 내 등 한 번도 이렇게 돌려보지도 하나님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
당신이 정말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내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죠. 그게 성도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있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요동하는 거, 이 세상의 난리와 난리가 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요동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은혜의 집에 서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할 그 은혜의 집에 서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의 집에서 여러분들 양의 문에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설이 됐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설이 됐는데, 자, 양의 문에서 쭉 시작을 해가지고 문이 한 바퀴 딱 돌아요. 한 바퀴. 그 한 바퀴 딱 돌고 난 다음에 그 맞은편에 서 있는 문이 무슨 문이? 그 문이 심판의 문. 심판의 문. 그거를 한밑간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밑간 문. 그렇죠. 그게 바로 심판이란 말이에요. 한밑간이. 한밑간 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냐? 심판이냐? 그것을 왜 성경은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여러분들 그와 같이 건설이 되었었을 때 왜 그 반대편에 여러분들 한밑간 문을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그들이 바로 무엇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그림 안에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나음을 입었잖아요. 나음을 입은 자는 여러분들 무엇하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이 보면서 무엇하게 돼요? 이해가 가더란 거예요. 이해가 되더란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이 무엇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였을 때는 나는 뭐였어요? 나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소경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늘 행위의 언약으로만 봤어요. 행위의 은혜로만 봤단 말이에요. 내가 행해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내가 이제 눈뜬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 나의 행위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절뚝발이처럼 여러분들 걸어왔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뛴다라고 했지만 성경은 우리들을 무엇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소경이요, 너희는 절뚝발이요, 너희는 혈기 마른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절뚝발이가 아니라 사슴처럼 뛰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요? 그 베데스다의 목가가 요동할 때 내가 사슴처럼 뽕 뛰어서 그 물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여 주심으로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름박질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 몰랐어요. 나는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나는 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뛴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결코 뛴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나는 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디를 향해서? 바로 내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날, 아니 날짜가 많잖아요.
이 날짜가 많은데 왜 38년 된 이 병자를 왜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날 고치주시든지. 어차피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하루 좀 더 누워 있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 좀 더 빨리 오셔서 그를 좀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공경에 처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안식의 의미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어떤 거예요? 주일 성소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로 여겼죠. 응?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니까 주일 성소 잘 지키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여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뭘로 계속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행함으로 받아들이더란 거예요. 행위로 받아들이더란 것이에요. 행위로. 그래서 자꾸 뭘 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위들 난 지겹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고기 그만 좀 태워. 내가 언제 고기 먹고 싶다라고 했니? 너희 손에 나한테 고기 바치기 전에 너희 손에 그 피나 좀 닦고 나한테 고기 좀 태우든지 해. 징그러. 피 묻은 손으로 고기 태워서 나한테 올려버렸을 때 내가 그거 보면서 기뻐하겠니? 내가 뭔 변태니? 난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에게 언제 제일 서운한지 아세요? 언제 제일 서운합니까? 부모만 몰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나는 죽으라고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오랜 시간을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자식이 뭐 하더란 거예요? 마치 지가 언제부터 잘난 척, 네? 지가 언제부터 어른이 되었던 것처럼 전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랬었을 때 무슨 생각이 됩니까? 서운한 생각이 들죠. 하물며 미천한 인간도 그와 같은 마음이 들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 그것을 깨닫고 알으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준 것을 고마워하더라고요. 스승날 아니 어버이날 여러분들 어떤 선물이 가장 좋던가요? 뭐니 해도 뭐니 해도 뭐니보다는 여러분들 뭐예요? 마음의 편지. 그 마음의 편지가 심금을 울리게 돼요. 저희 아들도 저에게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글씨를 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참 글씨체가 이쁘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써줬어요. 그런데 지가 무슨 마음으로 그 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마음속에서 애잔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잘해줄까? 조금 더 베풀어줄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고생이, 그 부모의 인내가,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작은 표현, 작은 몸부림을 쳤었을 때 부모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니 해도 그놈은 뭐니 뒤돌아서면 쓰고 없어져 버리는 뭐니, 예? 써도 달아지지 아니할 머니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예?
금방 쓰고 난 다음에 금방 받았는데 금방 돌아서면 뭐예요? 없어요. 털고는 봉투 열렸네. 먼지만 가득 담은 봉투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제발, 너희들이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는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식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는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제 남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날 일부러 그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왜요? 안식일날은 여러분들 뭐합니까? 병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창조. 그 안식일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잖아요. 슬픔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눈물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통함이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식일에 바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회복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그 저주를 전부 다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버린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부 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신이 부숴버리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요. 성경은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마지막 날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즉 그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자였는지를 인정하는 자, 그 자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은 자다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음을 입었기에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못해요? 아낌없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들 뒤처질까,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까봐 분주하게 달려갔던 그 절름발이의 걸음을 이제는 나는 절름발이 네가 얼마든지 뛰어봐. 네가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봐. 나는 이제 다리가 성한 자니까 네가 열심히 뛰어간 만큼 내가 조금만 달려가더라도 나는 너 곧장 따라잡을 수 있어. 그 마음이, 그 평안한 안식이 내게 생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했어요. 내가 눈뜨지 못한 자였기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내가 복받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잘됨을 있기를 원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내 인생에 나음을 얻기를 원하였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달렸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달렸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평화와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것에는 여러분들 힘이 없더란 거예요. 진짜 안식의 의미를 무엇인지 모르니까 늘 분주하고 늘 바쁘더란 것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안식은 그게 아니다. 진짜 안식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즉 38년 된 병자는 전부 다 못하는 겁니까? 38년 된 환자가 이 병자가 물이 요동했었을 때 지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즉 그 말은 무엇이에요? 너희의 힘으로는 안식을 이룰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식은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이루어 줄 때만 그 안식의 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예?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무슨 종교예요? 그들은 자력 종교란 말이에요. 자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신 앞에 공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하겠다라는 자력의 종교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을 찾아가야 하는 종교. 그러나 이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즉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를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마치 우리는 무엇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나음을 주심으로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진짜 인생, 진짜 삶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못했던 자예요. 바로 티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코에 넣어지지 아니한 인생은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속한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 하는지 진짜 알고나 은혜를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그와 같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식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안식일의 장사는 아주 믿음 없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당신이 일하여 줌으로 내가 배를 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라고 우리는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예요? 네? 그럼 우리도 짱돌 들고 가고 전부 다 때리 죽일까요 그냥?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언약 밖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 단칼에 목을 베어서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면 땡큐 감사합니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죠. 그런데 스데반이 여러분들 그들이 던지는 돌 무엇 했다는 거예요? 다 맞으면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돌 날라오는 돌 자기를 향해서 던지는 그 돌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전부 다 눈으로 생생히 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은 쉽게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면 나쁜 놈, 믿음 없는 놈, 파렴치 않는 놈, 응? 오만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 억척스럽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알아서 나오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나오는 자들 몇 명이나 될까요? 안식일 범하면 혹시 하늘에서 돌멩이 날아가고 나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11조 안 내면 오메 나 한 달 하나님이 또 빵꾸 내는 건 아닐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과연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부르짖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부득불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예배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찜찜해 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안식은 그것이 안식이 아니니까, 참된 안식의 의미는 그와 같은 뜻이 아니니까, 꼭 이렇게 말하면 악당 같은 사람들 주일날 꼭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켜볼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이 어떤 누가 악당인지 제가 잘 머릿속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빠지란 말은 아니에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주일을 정말 여러분들 특별한 날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언약 안에 내가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일을, 그 안식일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지. 전부 다 뭐예요? 지키라. 내 행위를 보태라라고 전부 다 그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응? 성도들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죽으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 만끽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이제 만끽할까 해봤더만은 뭐예요? 오메다리야. 오메어리야. 아니 좀 쉬었다 갈게. 숨차니까. 아무리 내 앞에 아름다운 구경거리가 있고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의 집에 와서도 여전히 못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속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바빠요. 너무 세상에서도 바쁘고 교회 안에서도 바쁘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자유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거기 안에다가 행위를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내가 행위를 보탠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직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합니까? 너 낫고 싶지? 엉뚱한 말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네 침상 들고 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지가 누웠던 침상 들고 가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야, 네 38년 동안 그 양문 곁에 누워 있었던 그 38년 된 중풍병자 아니더냐라고 묻습니다. 야, 근데 너 어떻게 일어났냐? 야, 너 누가 그 물속에 넣어줬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누가 뭐 하나가 잘 되면, 누가 뭐 하나가 조금 그거 한 것 같으면 그걸 캐물어요. 뭐 하려고? 지도 그렇게 하려고. 네? 그에게 누가 다가와서 어떻게 그를 치료해주고 어떻게 나음을 입게 했는지를 세상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병 치유하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 뭐 하더라 하면 그냥 기가 팔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쪼로로 저기 쪼로로. 그래서 거기에서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떠나요.
가차없이 떠나요. 별로 내게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영향가가 없을 것 같다 생각되면 손, 발, 하나님이 손이랑 발이랑 다 털고 가라겠지 하고 거기서 탈탈 털고 가요. 진짜 은혜를 압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행위가 바로 그거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여기에서 몸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몸은 헬라어로 제가 소바라고 얘기했죠. 소바. 그 몸의 실체가 나와요. 근데 그 실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실체는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실체는 누구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게 안식일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행위냐 은혜냐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무엇된 것이에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막에 무엇이 핀다고요? 백합화가 핀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바로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완성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로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떠나가게 되자 하나님과의 그 안식에서 깨어지게 되자 우리의 몸이 어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메마른 땅 광야가 되므로 물이 없는 땅이 되므로 그 끼에서 나오는 증상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구절에서 바로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저는 자고 벙어리였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로부터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광야같이 메말랐던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백합화의 꽃, 바로 샤론의 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에 꽃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을 적셔버리게 되자 너희 인생의 눈이, 너희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더란 거예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자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들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무엇하셨어요? 전가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무엇한 자예요? 나음을 입은 자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밑간 문에서 그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무엇처럼? 마치 안식일을 범하여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쉽게 죽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형벌로 그를 죽이실 거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은혜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인정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이제 장악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믿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들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말 때문에 혹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 때문에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개똥입니다. 그런 말에는 그애들이 눈 하나도 깜짝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뱀이 마지막에 무엇을 말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말에 그들의 귀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사망이 그들 안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못합니까? 단번에 그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탐심과 탐욕으로.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생의 자나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여러분들 이 선악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에 전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 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에 다시는 엉뚱한 열매 먹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너 입 벌려. 입 벌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따서 우리의 입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 요즘 상추 맛있죠? 네. 상추에다가 여러분들 고기 한 점 구워서 밥 얹어가지고 볼때기찜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입이 미어 터질 정도로 입에다가 꾹꾹 하고 넣고 있는데 야 누가 이거 짜같이 마셨어. 그러니까 입 조금만 더 벌려봐. 옆에 틈 사이로 좀 집어넣게 벌려봐 하면은 여러분들 벌려지는가요? 입에 있는 그 내용물까지 여러분들 못하더라고요. 먹고 있는 것까지 그 작은 거 먹으려다가 입에 열심히 맛있게 먹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토해내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입에 뭘 넣어준 거예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들을 이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입에 넣어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그 열매, 예수의 열매, 예수가 입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뭘 먹어요? 예수가 이것을 넘겨야지만이 다른 것을 먹을 수 있지. 근데 이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어느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나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입에는 그 열매 외에는 다른 열매가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예수로 딱 집어넣어놓고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봉한 것을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언제부터 불렀어요? 저도 처음부터 예수 안 불렀어요. 남이함의 탑을 간센보살 그랬지. 부처님, 하나님.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불상 보고 부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면 내가 머리 깎고 중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고 불상을 던졌는데 불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깨져야 되겠어요? 아니 집에 불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불상을 시멘트 바닥에다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깨지겠어요? 파삭파삭 깨지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불상을 깼는데 누가 칼로 대각선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딱 잘려서 두 동강이 났어요. 머리는 저쪽, 몸뚱아리는 이쪽. 깨져야 되는데 목은 따로, 몸뚱아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던졌는데 에이! 하고 던졌어요. 근데 누가 칼로 그 단면을 썰어놓은 것처럼 정말 예리할 정도로 정말 매끄럽게 얼마나 예리한 칼로 썰어놨는지 그것처럼 여러분들 매끄럽게 나올 단면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매끄럽게 여러분들 딱 쪼개졌는데 그 불상이 정확하게 딱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목도 붙어 있었어요. 팔도 붙어져 있어요. 두 쪽. 누가 한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옴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 그 예수라는 이름을 담아버림으로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 이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집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증거가 명백히 우리의 입에 열매처럼 달려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터치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사세요. 말리지 않을게요. 행위를 쫓아가시려면 쫓아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갈 것도 아니고 가라 간다고 해서 갈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신앙에 걸어가는 이정표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은혜의 길이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패망의 길입니다라고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 집어넣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천국 넣어주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 인생의 중간에 서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옆에 있는 강도들이 어떠한 자가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자가 그 예수의 은혜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세상이 증명하여 주고 보여주고 있듯이 이 땅의 목사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천국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3대째 믿음, 4대째 믿음. 내 부모가 나를 천국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느냐. 마치 내 손과 발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음을 입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 그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기적과 이적은 다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무엇만 남아있어요? 말씀만 남아있다. 말씀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못했어요?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들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오직 그 여인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만 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 말씀으로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떨어지게 되자 그가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그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폭로가 되어지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쏟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들의 삶을 저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폭로를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엉뚱한 거 기독교에 와서 바라지 마세요. 엉뚱한 거 찾지 마세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추함이,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악함이 반드시 통로가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이 곧 빛이시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빛은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어둠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폭로시키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빛의 자녀예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녀이니까 빛답게 살아가지 못한 내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 자였고 얼마나 불가능한 자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그가 누구를 붙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잖아요. 그 여인은 한 발짝도 가라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뭐예요? 갔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나와요? 예수님 곁에 꼭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예수님 옷자락에 나 붙어 있을래요. 나 여기서 밀어내면 쟤들이 나 예수님 안 보이면 쟤들이 나 돌로 칠 건데 하나님 나 두려워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참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참소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인정하시고 이 세상을 굳건하게 힘차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